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황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이 오늘은 그냥 효도 댄스로 더 의미 깊게 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 혹은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해서요. 어느 신앙 좋은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늘 기도하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이 소홀함이 없습니다. 느낌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요. 교회 댕기는 몸이 허락하지 않아요. 집에서 기도 생활하는데 집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할 만큼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다 장담하시겠지만 다 남의 얘기 같지만 그런 순간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침대 생활하는데 이제 침대 앞에 노인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빈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병 왔다가 금방 누가 다녀가셨는 모양이죠. 누가 다녀가서 의자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실은 얼마 전부터 제가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저 의자에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저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쪽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1분 1초도 하나님과 나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아버지 방의 문을 딱 열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노인분이 있잖아요. 침대 앞에 빈 의자에 한 손을 이렇게 올려놓은 채 천국 가신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하면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200살 사시고 200살 12월 31일에 그렇게 천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200살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노아 홍수 전에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살았잖아요. 300살, 900살 막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여러분이 좋은 거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 좋은 거 많이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시라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때 하나님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야고보 형제 요한인데 이 요한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34년 AD 그쪽 된다고 치면은 한 50년 지난 그때예요. 그때 AD 한 85년이랄까 90년이랄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동행, 뭐 교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자면 동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물론 황제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굉장한 내가 정말 신인데 근데 신인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누구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저 무슨 놈이 저런 인간들이 있어 이러면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물론 핍박이라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덜해졌다가 더해졌다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극심했던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사실은 그 에베소 앞에 지중해 쪽으로 밤모섬이 있어요. 밤모섬에 1년간 유배도 갔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받잖아요. 그 당시쯤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했는데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 때문에 아주 그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이단으로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준동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주 밀접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절실할 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 세상과 너무 가깝지 말고 나하고 교제하자.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나하고 교제하자. 핍박이 심할 때도 그거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교제하자. 동행하자. 그래서 오늘은 동행입니다. 자, 동행인데 자, 이런 의미에서요. 동행은 오늘 두 가지를 주실 때 동행을 하자면 어둠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이 사람들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어둠 쪽에 쏠리는 수도 있어요. 자꾸 어둠 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게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빛인데 아니 빛이면 빛이지 여기 빛이 여기 쫙 있으면 여기 어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같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빛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이렇게요. 여러분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빛 가운데로, 이 어둠은 의미적으로 볼 때 마귀의 권세에 속하는 것, 불신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악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 빛이라는, 내가 빛이라 했나? 여기서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마귀의 권세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래서 이제 죄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신앙적, 여기 마귀의 속성,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빛은 뭐예요?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거룩상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진리 쪽으로, 순결 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돼. 이런 식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과는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입니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좀 더 부연하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살았잖아요. 근데 고전에 보니까 이 세상에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자꾸 따라가려 그래요.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 해요. 이 세상 풍조의 주도자가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다 나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 이게 마귀의 권세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이 마귀에게 권세 잡히도록 하나님이 일단은 허락해 줘 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본질적으로 진노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감하게 어둠을 다 내던져야 돼요. 가감하게 어둠을 내던져야 돼요. 세상 풍속에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도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가면 또 그 있는 것 같지만 따라가는 건 아니야.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어둠에 댕기면 어떠냐? 어둠에 댕기면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어둠에 붙잡히, 어둠은 자꾸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풍속은 여러분을 자꾸 잡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풍속적으로. 근데 어둠이 짙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두울 때 뭐 물건 못 찾잖아요. 어두울 때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 바다가 있는지 뭐 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말 안 듣다가 바다에 풍덩 빠졌죠.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어두워서 동서가 어딘지 남북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육지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 여러분 어둠에 댕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댕기면은 바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에 댕기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길은 생명의 길의 반대인 거예요.
얻은 제약기일에서 이때 지금 여러분은 결단하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된 생활. 자, 근데 이 현실의 삶이 빛된 자녀로 살아가느냐 어둠에 살아가느냐 이게 자꾸 혼동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키리 부부 있잖아요. 마리 키리하고 피에르 키리가 부부 공동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라듐을 발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 받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 마리 키리가 계속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도 받잖아요. 그 집안 뭐 연구 집안이야. 그 딸도 2명 다 아마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나둠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 이야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근데 선택의 기로에 와 있었어요. 당시 나둠 1g 값이 15만 달러예요. 근데 당시로 봐서 1898년에 발견하고 1903년에 노벨상 받고 1911년에 다시 또 천면 물리학상 나중에 화학상 이래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 봐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kg에 1kg의 라듐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자기들이 알아냈으니까, 자기들이 발견했으니까 1000g이잖아요. 그러면 15만 달러 1000 하면 얼마예요? 1500억이야. 1년에 1500억 돈방석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도 엄청나지만 그때로 봐서는 더 엄청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야. 이걸 특허를 낼 것이냐 아니면 공개할 것이냐. 계속 갈등하고 기도를 했어요. 갈등하고. 공개를 하면 뭐 돈 될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 소유니까 돈방석이잖아요. 그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 사람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이 라듐은 하나님의 거다. 우리가 먼저 발견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결론 냅니다. 그래서 공개를 쫙 하는 거예요. 보통의 과학자가 아니고 인류의 가슴을 비추는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듐이 당시는 뭐 질병에 치료하는 만병통치약까지 여기서 사람들이 막 몸에 막 지니고 댕겼나 봐요. 아니 뭐 파란 빛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이제 저 방사선의 양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하자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여자들이 막 가슴에 뭐 목걸이 했다는 거라서 뭐 암이 생기고 막 너무 심해가지고. 저 마리 키리 그 본인 자체도 어쨌든 이걸 자꾸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해서 자꾸 저기 정확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 자꾸 자기 스스로 실험하다가 백혈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엄청난.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라듐을 발견하면서 오늘날 방사선 치료의 길을 열었으니까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엄청난 그 뒤로 계속 이제 조정하고 이제 연구 개발해 나갔겠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봐서 이 부부가 있잖아요. 자기들만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늘 어떤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이타적으로 살 것인가 어떤 사건이나 경우에 따라서 갈등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요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요거는 마귀의 공중무새 잡은 자 뒤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요건 어둠의 일, 요건 아니다 말이에요. 요건 어둠의 일이란 말이야. 그 요거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빛된 삶을 살 것이냐, 그냥 어둠에 뭐 편하게 살 것이냐, 어둠에 살 것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빛된 자녀로 세계적으로 쓰신 거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기리부부하면 지금 한 초등학생부터 다 알잖아요. 90 노인도 다 알잖아요. 그거. 자, 그러면 이게 내 가슴 속에만 묻어둘 것이냐, 남에게도 공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건수나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겠지만 이 복음 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 여러분 빛된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 생명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남의 거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소유지만 여러분의 가슴에도 있지만 세상에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 여러분의 단독적인 소유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복음을 갖다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비싼 거잖아요. 이걸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오줌에 속한 것 같이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나만 영생 얻었으면 됐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그러면 목사님, 공개하는데 뭐 내가 뭐 말을 잘해야죠. 말 잘한다고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말을 잘해서 진짜 말 게임에 넘어와서 교회 와 있었다, 떨어져 이 사람 쉽게. 근데 그 붙어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다른 어떤 기회에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을 못해도 공개하는 거야. 예수 믿어봐, 한번 교회 와봐, 이러면 되는 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택한 백성으로서 그 사람이 때가 됐으면 그때 딱 끌려오는 거고, 아니면 뭐 또 그러다가 뭐 미직미직 하다가 끌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전도 뭐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중압감을 가지고 뭐 방법을 기기묘만 이게 아니라 자랑을 해. 빛된 삶을, 글쎄 빛된 삶은 뭐 못 살, 좀 어설펐다. 어쨌든 공개를 해. 아, 내가 믿은 예수 참 좋은 거야. 한번 와보라니까. 와봐.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거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공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공개하세요. 아니, 공개해서 올 사람 오는 거야. 안 올 사람 안 오는 거야. 또 때가 되면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이지, 어떤 청년에게 전도자가 막 기차를 타고 가다 전도를 했어. 근데 청년은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야. 근데 청년 옆 앞에가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 이 대하는 청년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전화가 딱 와서 나 교회 나갈 겁니다. 택한 백성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공개하는 공개. 따라서 공개하자.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된 자녀들 공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을 하자면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사실은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동행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빠져나와서, 어느 날 보면 탈락해서, 어느 날 보면 뒤처져서, 하여튼 뭔가 좀 또 엉뚱한 일을 하고 죄 짓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졌다고 해서 그냥 계속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죄를 자백해 보세요. 내가 너 3번까지 용서해 준다. 착한 사람이야. 3번까지 용서. 너 7번까지 용서해 준다.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근데 횟수도 관계없어. 하나님은 확실하게 죄를 자백만 하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행이 돼요. 동행이 끊어지고 떨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동행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럼 끊어진 동행을 다시 연결하고 지속화시키고 계속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자, 죄를 자백하는데 그럼
교회에서 뭐 기도 시간에 뭐 새벽 기도 못 나오고 금요철에 못 나오고 내가 언제 자백하는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회개가 잘 안 되더라고. 뭐 바쁘니까 뭐 아침 스케줄 잘 안 돼. 근데 저녁엔 회개가 되더라고. 저녁엔 잠잘 때는요. 쭉 하루를 좀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저렇게 써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정말 별로 안 좋아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하시라고요. 그게 자꾸 여러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뭐 완전하게 깨끗하게 못하면 하여튼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그래 동행이 되죠. 여기 예수 믿는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동행하셔야 돼요. 자 이제 동행하셔야 되는데 이 죄 부분이 사실은 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죄다 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적으로는 죄다 아니다 관계없이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죄다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또 선포된 말씀으로 또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에 비추고 예배에서 비추어 보고 기도로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회개하면서 동행하고 끊어진 거 연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 개념을 이제 회개한다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잘 못해요. 너무 거창. 그러니까 사소한 거도 자꾸 고백하고 일상적인 거. 여기 아프리카 온지 한번 보니까 어느 아프리카의 부족에 어느 날부터 뭐 선교사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깊은 기도회를 몇 차례 했는데 사람들이 사소한 거 그 정도 회개한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사소한 거 해결했는데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걸 회개했느냐. 어떤 여자분은 교회에서 뭐 쌀을 갖다가 한 자루 갖고 온 거. 이거 막 회개한 거 이거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숟가락 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말고 한국도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25년 전에 개척교회 했을 때 교회 무슨 예쁜 컵이 있으면 딱 없어져. 그 다음에 보면 덜 예쁜 컵이 다음 주에 갖다 놨어. 보니까 아기도 없이 어떤 분이 자기 집에다 예쁜 걸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좀 덜 예쁜 걸 교회에다 갖다 놨더라고. 그런 거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외 3개 훔쳐 먹은 거. 사실 우리가 클 때는 우린 참외 있는 밭은 잘 없었고 수박도 잘 없었고 이제 이렇게 밀, 감자, 보리, 콩 그런 거 때로는 겨울에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찬밥도 훔쳐오고 김치도 훔쳐오고 아주 심한 경우는 닭도 훔쳐오고 그래서 그건 물어줬어요. 걸려가지고 물어주게 돼요. 닭설이라고 물어줬어요. 물어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다 얘기하고 하여튼 입만 열면 뻥긋한 거짓말 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막 그냥 성령 역사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도 세시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혼자 하니까 이렇게 부교육자도 없고 근데 한 30명대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이걸 프로그램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름을 여름 성경학교 성령대망회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계속 기도만 시킨 거야. 기도만. 기도 시키는데 어떤 기도를 시켰냐면은 회개 기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선생님 말씀 안 들은 거, 친구랑 싸운 거, 볼펜 빌려 달랬는데 안 빌려준 거, 먹을 거 나눠주지 않은 거, 아주 너무 아주 시시콜콜한 거 다. 거짓말한 거, 나쁜 말한 거, 하여튼 다 이걸 2시간씩이나 해결시킨 거예요. 2시간씩. 그랬더니 애들이 울고 불고 해결을 하는데 첫째 날 한 7명인가 방언이 터졌어. 학습된 방언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애들이 뭘 뭐 학습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부모까지 왔어. 엄마까지 왔어. 그 다음 날 또 2시간 동안 막 그렇게 했더니 10명이 또 방언을 막 받았어요. 세 번째 날 또 그렇게 했더니 막 20명이 막 하여튼 한 40명 모였는데 한 반 이상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 가지고 애들이 막 늘어났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은 사소한 거, 이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야,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교육자도 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뭐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낮예배, 주일 낮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그 신방하고 전도하고 다 해서 했던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 자다가 12시부터 교회에서 자다가 또 기도하다가 4시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얘네들이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애들이잖아요. 방언 받은 파, 방언 안 받은 파. 야, 애들 웃기대. 방언 받은 파, 방언 안 받은 파. 나 방언 받는데 못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이 돌아볼 때 관리할 인력이 충분하고 잘했으면 하나님이 더 귀한 여러 가지 열매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꾸 말씀에 비추고 예배 때 뭐 이렇게 비추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해서 회개를 자꾸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맑아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동행해야 되는데, 사실 에녹 같은 경우는 일정한 날 이후에 계속 이 세상에서 계속 동행하다가 산채로 천국 갔잖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판에, 인생 마지막 판에 동행하면서 산채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거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동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끄트머리 동행이지.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동행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지고 탈락하고 무너지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다시 이어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이 크게 생각해 보더라도 시편 6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언젠가 중병에 걸렸는데 계속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시 51편에도 보면요, 밧세바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동행이 끊어지는 거죠. 그건 그러다가 회개하면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역대한 거 나와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제 나라가 커지고 되니까 이만하면 되게 큰데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선지자 가서 막 회개하라 했더니 다시 회개하라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회개해 가지고 다시 또 회복되잖아요. 이런 크게 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짓고 동행이 끊어지고,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동행이 끊어지잖아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동행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시 23편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보시면은요. 자, 다윗이 이 부분은 이제 노년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동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소생, 다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들머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아니하시니라.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가서 동행이 뭐 다 끝나버리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주의 지팡이가 도와주잖아요. 또 동행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끊어졌다 연결했다 끊어졌다 연결했다 계속 그러면서 동행인 거예요. 동행.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은 동행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하면 좋겠지만 또 끊어지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특히 12명의 제자 중 11명의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멀찍이 갔어요? 멀찍이서 구경하고 뭐 그랬잖아요. 동행이 멀찍이 가버렸어요. 밀접한 동행이 아니고 끊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때 막 그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막 선교하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바로 회개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하, 요렇게 회복이 됐겠구나. 3절에 38절에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자, 성령 선물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함께. 회개하고 나서 동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끊어지고 떨어졌지만 다시 회개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귀하게 쓰인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은 어두운 밤길 같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가 같이 동행해 주면 좋을 텐데 어린애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밤길을 지금 한 60대 넘으신 분들은 시골에 살면서 어린애를 포대기에 안고서 밤길을 간다. 험한 어두운 밤길을 간다. 그래도 그 어린애 하나 때문에 어린애의 숨소리 때문에 또 좀 힘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 보이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년 하나 손잡고 가도 힘이 돼요. 어른 같이 가면 힘이 진짜 되죠. 근데 완전한 거는 전능하신 분이 동행하면 다 사라지죠. 어둠이. 예. 강야 같은 인생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어떻게 갔겠어요? 바다를 어떻게 건넜겠어요? 쓴 물을 단물로 어떻게 바꿨겠냐고. 험산 줄령을 어떻게 갔냐고. 사막을 어떻게 갔겠어요?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저보고 무대가리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겁대가리가 없다는 거야.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 뒤 어느 날부터 세상이 무서워요. 사람이 특히 무서운 거예요. 난 여러분을 다 무서워합니다. 한편 저 사람 머릿속에 무슨 악이 들어있진 않을까? 솔직히요. 저 사람 뱃속에 무슨 악이 들었진 않을까? 저 사람 입술 속에 뭐가 들었을까? 물론 여러분이 선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겪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 것이 무서운 거예요. 뱃속에 든 게 무서운 거고 입속에 든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게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이 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 전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힘드는 거 하는 그런 거는 좀 참는 게 뭐 그것도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일 아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저는 주일날이 제일 두려운 날이기도 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지. 평일날에도 집을 나서면서 제가 오늘 순교하거나 순직하거나 하나라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살려주면 30년 더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동행 이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필히 동행하셔야 됩니다.